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던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로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313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처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열왕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열왕기서의 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전 582년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를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주전 560년에서 550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썼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학자들이 일치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겁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망할 수 있는가?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방신에게 하나님이 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전체 토대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능하신가? 이런 의문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열왕기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복을 누리며 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잡혀가는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신명기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관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선한 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왕이 됩니다.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일찍 망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150년을 더 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도 멸망할 때가 되면 악한 왕들만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결국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이 사실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즉위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위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후계자의 문제로 다윗의 왕국에 또 한 번 피바람이 불 위기가 생겼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은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70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체온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이 한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다윗을 수발들게 했습니다. 젊은 처녀의 체온으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왕에게 동료를 구해주는 풍습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를 구해줍니다. 그 여자가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웠고 이 아비삭이 다윗을 시중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운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처녀로 수정들게 했는데 다윗은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두고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혹독한 징계를 받아서 다시는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비삭은 후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다윗이 동침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늙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심히 아름다운 처녀를 후궁으로 들여줘도 잠자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기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력이 약해져 있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던 왕인데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궁궐 안에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 채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기력이 약해지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길랍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랍은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일찍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기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된 거지요. 아도니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친위대를 조직합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또 자신을 따를 추종자들을 포섭합니다. 아도니아가 포섭한 사람이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신하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도니아와 함께한 것입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아도니아는 군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제사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아도니아는 막강한 추종자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를 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자신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다른 신하들을 청하고 자기 동생들을 다 청하면서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따르는 신하들도 청하지 않았죠.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기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압살롬처럼 용모가 준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하려는 일에 노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윗 왕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이 아도니아로 인하여서 다윗 왕국이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 왕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습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다윗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을 거스렸으니 하나님의 뜻도 거스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 그대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위기를 만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겪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할 때 교회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만 복종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고 우리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 하지 말고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당 이전과 또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